예수께 너희 안에 계시나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버린 자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자와 영의 인간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생명이라 영생이라. 오늘날 내 자신을 시험해 보랍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래요.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버리운 자이랴.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이거 버리운 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이 말씀 체화가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쉐마 이 얘기가 쉐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과 힘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뜻을 내 손목에 귀를 삼으며 네가 내 붙잡 뼈를 삼고 오래된 물설저 갑간문에 이루할지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요절을 다 암송 이 구절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방질 계실 때 우리 스승 계실 때 사인 다 받아서 우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소장님 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이제 그때 살아있을 때 훈련 받을 때 이걸 요약을 해서 성경 통달점 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그 방질 목사님이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 살아있을 때 병원에 가서 사인 받았어요. CCC. 네, CCC. 그리고 김상환 목사의 사인되고 또 윤석천 목사님 사인되고.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이게 바로 이 세마 운동이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네? 말씀 암송하는 게, 이 암송하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아, 그런 말 있어. 에레미야 6장에. 내가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가하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듣지도 않고, 깨닫지 않고, 전가하면은 뭐 2단, 3단이라고 똥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애통했어요. 그게 방질 목사님 그렇게 애통했어. 이 말씀 왜 안 가르치냐? 자, 소천하기 전에 이 말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가 우리 장로신문에 2014년도 9월 20일자가 돼 장로신문에 목사님 그 기소화 시켜놨어요. 내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네? 우리 신영식 장로님이 그 장로신문 때 편집자였거든요. 아시죠? 통합측 신영식 장로님. 그 2단 대책 위원장. 우리 목사님이 소천에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에 남은 자로서 한마디 좀 기록해 놓자.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가서 어른한테 가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우리 잘 들어봐요. 왜 이 어른이 104세에 소천하기 20일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한국 교단의 백회 때, 백총회 때 앞에 놓고 한국 교회라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피해복음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종교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이거 가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전부 다 행사를 하고 있다. 이 피해복음이 중요하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땅속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 다시 오마 약속했다. 다시 오마. 왜 등과 기름 준비하셨느냐? 이거 아니냐? 목사님, 그래서 언제 오시는데요? Perhaps day. 영어로 Perhaps day. 그게 무슨 뜻이냐? 아마 오늘. 아마 오늘. 답이 그거예요. 언제라고 말을 못하고 얘 어른이. 그래서 항상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정장하고 항상 이어르는 저 외국에 전부 다 선교사니까 그 젊어서 중국 선교사하고 그런 선교사니까 이제 이게 초청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호텔방에서도 항상 그 넥타이 매고 그 유색 그걸 안 입어요. 흰 와이셔츠 입고 내가 유색도 갖다 드렸더니 이거 안 입는데 하얀 입고 그대로 호텔방에 주무신대요. 그 선교사가 그런 말이에요. 간증으로.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 방질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소장로 분광 이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천국 원세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리라. 그럼 너희가 선제 다니엘 바람바 멸망의 가정국지 고롱 성놈은 읽는 자고 읽고 깨닫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 그 산이 어디고 이 마지막 때가 언제고 등박 이름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이 비밀의 말씀 입다물고 감추고 있어라. 그 말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김다니엘 우리 선교사가 이거를 와서 깨닫게 주라는 말씀이에요. 응?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에레미야가 71회로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첫 소설이거든요. 메대족소 아홉설 다리오가 갈다라 왕으로 시험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을 요약해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고 그것을 깨달으니 곧 예수님 70년을 그치라 하시기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근데 기도할 쯤에 가불의 천사가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봉함해라. 그러고 너는 알고 봉함하라. 응?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네? 또 7장인가? 한때 두때 반때. 또 10장, 11장, 12장에 9장에 24절에 71회와 7일과 62일에 또 12장에 1260일, 1290일, 1330 아까 나왔잖아요. 1335 이걸 알아야 이걸.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목사님 1335일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감춰놨대 여기에 1335일에 이걸 아는 사람은 승리로 5천여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오늘 새 노래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거 알아. 오늘 자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거 복 받은 사람들이야. 이거 1290일 1335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6천년 역사 속에 이게 이제 열렸어. 이게 어디서? 충청남도 부여시 신풍면 서랑마을 15번지에서 열렸다. 공주시.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07시에 이 1335일이 이게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 강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을 또 깨달아서 신부단장 합시다. 할렐루야. 강사님 모시고. 졸리시죠? 예. 어젯밤에 못 주무셔가지고 졸리신 것 같은데. 들으시면 잠이 다 달아나요. 네. 가장 저기 오른쪽에 피켓 보이시죠? 노란색. 예. 제가 저거 들고 나가서 회기역에서 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피켓에 적혀있는 저 내용을 지금 이제 중요한 기회에 여기 오셨는데 여기 밥 드시러 오신 건 아니고 그렇지. 정말 시간이 아까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살렘.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 완벽한 도성. 그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그런데 많이들 졸리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을 내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비유서가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뭘까요? 비유서가, 목사님?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서 책 이름이 비유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저기 목사님? 네. 비유서가 뭐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비유서. 비유서? 예. 비유서가 뭐? 예. 자문이는 원래 예. 비유서? 예, 비유. 우리 저기 시편에 보면은 비유에 대해서 아.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이에요. 아니요. 근데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 비유서 잠언서를 썼잖아요. 물론 그 끝에 가면 다른 사람이 아둘라의 잠언서 있는데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실 때 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 7장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딱 발견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남편은 보름달 뜰 때 오신대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장님 목사님이 재림 날짜를 정했던 날짜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 아니고 초생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7장을 봤다면 아, 이장님 목사님이 정한 재림 날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이 바로 초생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생달이 뜰 때 찾아오고 초생달이 뜰 때 태어나시고. 그럴 거. 예. 그래서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보름달이 뜰 때 오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성경에서 말할 때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보름달. 예. 우리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와요. 16장 14절에도 나오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큰 날인데 그냥 그게 큰 날이 그냥 크다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큰 날에 해당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보름달.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이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큰 날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도 역시 큰 날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날이면서 보름달이 뜨는 날은 언제인가?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어요. 아비벌 15일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니산월.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7월 1일. 예, 아비벌 1일은 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봄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딱 찾게 되면 재림 날짜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제도를 주셨잖아요. 희년 제도는 몇 년마다 돌아오죠? 7년.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와요. 예, 50년마다.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 50번째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럼 이 희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의 해라고 불러요. 자유의 해. 해방. 예,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은요, 희년은 자유의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내가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죠? 양을 죽여서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사람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순간에 죄의 속박 아래 있던 저희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서기 30년도 아비벌 15일 그날이 바로 이 희년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여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날이 보름달이 뜨는 날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짜도 역시 출발한 날짜랑 같아요. 아비벌 15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아비벌 15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만나를 저희가 먹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그 당일부터는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도착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와 재림의 비밀을 그 속에 공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 33장 3절에 보시면 15일 날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 가면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것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게 아비벌 15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인데 아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릴 때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부모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부모들에게 말한 것이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아비벌 나의 아버지 집에 가서 지내는 달은 바로 아비벌 15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자체가 다 이 예언의 영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며칠 뒤에 갔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이 지나간 후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친구는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친구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더 거기에 계시고 이틀이 지나간 후에 우리들을 깨우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제가 저 피켓에 적은 것은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저기 피켓에 적혀있는 내용만 기도하면서 살펴보시면 재림 날짜가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림 날짜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면 더 깊은 확신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것은 가장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이사야서 41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시온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자를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말했죠? 목동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동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가서 어떤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있는 거 보면 그게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들 중에서 말 구유에 누워있으면 그게 메시아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 목동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말 구유에 이 아기가 누워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 구유라고 하는 요 단어 뜻이 뭐냐면 짐승을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구유는. 자, 그럼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짐승과 같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찔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로님께서 이거 한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온 우주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신 목사님 지금 저희 가서 주무시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는 건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도다 맞으러 나오라. 이 할렐루야. 사명을 저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오신다라고 아멘. 하는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전에 오전에 예. 그 한번 뭐냐 그거요? 네, 그거는 오시네. 자,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지금 여기 목사님만 모르시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도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걸 처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보셨으면은 어쩌겠지. 예, 두 여자가 맷돌에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시면은 그게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거기에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버려둠을 당하리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문법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나오는 것은요.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그냥 남겨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남겨둔다라고 하는 뜻이 용서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과 같아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데려가는 사람도 용서받고. 아니요, 데려가는 사람은요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되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다 할 때 데려가는 어디로 가냐 할 때 어, 데려갈 때 따라가면 그래야 끝나는 거고 남아 있으면 예.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이 진짜로 알게 되시면은요. 함부로 끌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잘못 해석되면은 데려간다고 알고 가면은 그렇지. 잘못 가는 거예요. 죽음에 예, 근데 버려둠이 안 좋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의 해석을 잘못하기 지금 때문에. 현재 성경 그렇게 돼 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아까 전에 이제 번역을 잘못했다. 예, 그거를 원어로 보면은 잘못 해석된 거를 알면은 너 데려갈래? 너 남을 그러니까 너 버려둘래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데려가는 게 좋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한테 선택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을 주시는데 분명히 그 단어에 대한 선택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간다는 속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이 있거든요. 환란전 휴거설이 뭐예요? 42달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은 휴거된다,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 번역을 잘못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생긴 건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그것을 승천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데려가는 것은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게 새들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 눈이 열려요. 성경이 예. 그게 19장에 보면은 큰 잔치라고 그러죠. 예,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큰 새들의 잔치가 있고 어린 양 나오는데요.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예, 큰 잔치에 들어가면 큰일 나. 안 되고. 어린 양 혼인 잔치. 예. 근데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간대요. 아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잘 있겠네. 예, 이해하셨죠? 예. 자, 이런 비밀은 아까 왜 비유로 감출한가? 마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성경 글은 더 잘 알고 있어. 왜? 더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의 성경책 먹으로 쓴 거는 죽은 말씀이고 내가 너희 영으로. 영으로 증거하는 이 말은 살았고 운동돼서 혼과 골수와 쪼개어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 살한 말씀이 돼야 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생각에 들어와서 마음에 기록하여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산령이요. 응? 이런 말인데 생명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검. 네? 성령이 검. 할렐루야. 하나님 전신을 갑주 입고 취하라. 이 비밀이 진짜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홀로 이 피켓을 들고 미국 저 재림 교회도 아파서 5년 동안 이걸 부르짖고 있는데 누가 하나 받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진 찍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 형제야. 미국은 이제 안 받는다. 한국으로 와라. 한국 가서 깨워라. 한국을 깨워도 안 받아.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은 받는 거야 지금.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아멘. 나 이렇게 하나도 못해요. 나 이거 하나도 못해요. 이걸 생명으로서 우리 김문혜 형제는 응? 부모도 처자도 다 버리는 게 100배나 천국에서 상급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 목숨 거는 거요. 세상 거 다 버리고. 주여. 왜 우리 목사님을 오늘 나하고 같이 보냈을까? 이 진리를 깨달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계에 개신교계에 마당발이 우리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 아멘. 목사님 입이 나팔이야 나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정확히 불어야 전쟁을 준비한다 했거든. 아멘.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팔수를 보냈어. 아멘. 아멘. 왜? 우리 오세영 박사님을 보낸 거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정확한 나팔을 가서 불어라. 할렐루야. 너 데려가고 싶냐? 버려두고 싶냐?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특별히 월삭이요, 나팔절이요, 또 안식일, 아멘. 양수겹장, 삼겹줄 축복을 오늘 다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다니엘 1260일, 1290일, 1330일 한때 두때 반때 요 비밀을 아는 사람 남편께서 보름날 돌아오겠다 손을 많이 들어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뿐이야. 아멘. 이 애타게 우리 근무리 형제 우리 아들 나이인데 지금 46이요? 75년생. 우리 아들 나이인데 75년생. 어쩌면 우리 아들 어른스러워서 너무나 내 존경스러워요. 그렇지.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너라도 좀 붙여서 우리 은혜 형제 같이 좀 돕고 내일 좀 하라. 아멘. 그런 명령을 받고 제가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 감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민족 예수 성교교 교회가가 있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순절 성회와 월삭 이 성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뒤에 보면은 한민족 예수성 교회가 이게 355장 옛날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곡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곡을 붙였습니다. 이 부른 다음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가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가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복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리라 복음
동무가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제일 사명 가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